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음성입니다. 음성을 다른 말로 하면 목소리가 되겠죠. 목소리. 제가 고등학생 때요. 이래봬도 좀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좀 일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탈이었나 하면은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한 밤 11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공부하게 했는데요.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어폰 있죠. 귀에 꽂아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하는 이어폰을 이 옷 속으로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귀에 꽂아서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시면 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빼고 했던. 근데 그 이어폰을 이렇게 옷 속으로 쭉 해가지고 들었는데 뭘 들었나 하면은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별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렇게 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DJ 분의 목소리가 참 감미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었던 것이 그 DJ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요, 제가 그 핸드폰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핸드폰에 114 누르면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가 가잖아요. 고객센터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 상담사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도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로 너무 기분 좋게 그 민원이 처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나중에 문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 본인에게도 이제 힘이 됐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캡처해가지고요, 제가 쓰는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 문자에 그 상담사분의 성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담사 누구 했는데 그때 저희 그 교회에 집사님이 그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 옆자리에 앉는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SNS에 참 고맙다라고 올렸다더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목소리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음성이라는 것에는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목자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자 하면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근데 말씀은 이제 양의 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양의 우리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동물 우리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떤 축사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양의 우리는요 특징이 지붕이 없대요. 우리인데도 지붕이 없고 그냥 허허 벌판인 들판에 있고 또 이 양의 우리 뭐 일이나 이렇게 공격을 해올 수 있으니까 돌로 담을 쌓고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하나 달고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건물로 축사를 양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만드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가서 양의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머물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풀을 양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도 하는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지붕이 없고 임시로 그 양의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 문을 통해서 문이 있으니까요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이라는 양이 있고 동부라는 양이 있고 교회라는 양이 있다면 목자가 들어가서요 야 부평아, 야 동부야, 야 교회야 이제 풀 뜯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신나게 가자 라고 하면서 양들을 제각각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양에 앞서가며 그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누구랑 하겠습니까? 혼잣말 하는 거죠. 혼잣말 하면서도 노래도 부를 거 아니에요. 노래도 흥얼흥얼 부르면서 가고 또 자기의 그냥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양들에게도 야 오늘 풀이 좋다 야 맛있겠다 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오늘 5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눈은 어두워서 시력은 어둡지만 귀는 밝아서 목자의 소리를 분명히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양이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가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기록된 목자처럼 야 가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한번 두 가지로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은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음성.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갈까요?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겠죠. 그런데 목자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앞서간다라고 해요. 양의 무리가 있는데 그 앞에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이 앞서간다라는 것이 뭐냐?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목자가 모르고 있으면 양들을 앞서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앞서 가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쪽은 위험해. 이쪽으로 와. 라고 하듯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생겨도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데 목자가 그때 거기는 위험하다 이쪽으로 와라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뭐 강도나 이리 등등 그 양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득실득실한 그 곳에서 목자의 음성은 그 양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가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날을 모르잖아요. 이번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어느 한 곳을 갔는데 그분 이제 호객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호객행위냐 하면 와서 사주팔자를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네. 와서 사주팔자를 한번 봐라. 그때 저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면 저분 감당 못할 텐데 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사주팔자를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워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서 헤매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야 길이 없다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서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야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부족함에 쓰인 히브리어가요,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그 하세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곤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곤궁하다, 가난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매우 딱한 상태, 그게 바로 곤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그 단어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더 이상 곤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희 집에서 항상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저녁 시간이 다 돼가면 오늘 저녁 뭐 먹어? 라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오늘 저녁 뭐 먹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아주 최고의 화두예요, 화두.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다 채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자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음성.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그리고 다 밖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일이냐라고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요,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두 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헐적 단식, 이래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매일 끼니를 챙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만 끼니를 딱 챙기고 월화수목금토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끼니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왜 인도하여 내는 것이냐 하면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가서 뭘 합니까? 양들이 먹어야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되면 목자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하여 인도하여 내고 그 푸른 풀밭을 향해서 앞서 가서 그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고 다시금 해가 지면 이제 양의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양들을 보내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처럼 매일매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 하면은요, 신실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불러 인도하시는 것, 그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요? 신실하신, 신실함으로 인도하는 그 음성이다 이거죠. 저희 둘째가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도시락 가방에는 항상 응급약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응급약을 자기가 뜯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입학할 때 가방에 넣었던 응급약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못 하니까요, 이제 매일 도시락을 싸잖아요. 물론 제가 싸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싸는데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매일 비슷비슷해요. 좀 지겨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학교 급식 식단표를 저희 집사람이 참고해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급식을 먹는 다른 친구들을 보고 저 친구는 저걸 먹네 하면 좀 부러울 수도 있으니까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자 해가지고요, 어느 날은 딸기가 급식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카톡이 딱 옵니다. 올 때 딸기 좀 사오라. 딸기를 사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구슬 아이스크림이 나온 거예요. 구슬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아이들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구슬처럼 돼가지고 동그랗게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그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이 동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벽에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을 찾으니까, 근데 없어요. 구슬 아이스크림도 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평 5동의 편의점을 싹 다 돌았잖아요. 새벽에 부시시 해가지고 정말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편의점마다 들어가서 구슬 아이스크림 있나요? 있나요?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샀어요. 결국에 샀는데 또 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을까 해서 이것을 아이스팩에 포장까지 해가지고 아이한테 보낸 거예요. 도시락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마의 그 열심이 녹아진 바로 그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이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요, 야 양들아 다 같이 가서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이 목자의 열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목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양의 이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요, 대강대강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야 다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르실 때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화를 내면서 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빨리 나와 이렇게 저는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의 그날그날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 그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목자의 음성,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그 신실하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양의 우리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예배 또 우리 각자의 그 삶에도 그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이 본문과 가장 잘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